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합시다. 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이고요. 우리 같이 합독할까요?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시간에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에 부어지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날, 이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을 받은 신도들은 그 영혼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능력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했고 교회는 생기가 넘쳐났습니다. 사람들은 변화를 받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되 물붓듯 부어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인터넷 시대다 그렇게 얘기하죠. 영적으로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임예송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찬송가 8장인데요 8장 1절을 보시면은 임내송 기억하십니까?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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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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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기에 보시면은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삼위일체 Holy Trinity,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하나가 되신다. 그것이 이제 성삼위일체를 얘기하죠. 성부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구약에 계시된 야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은 신약에 계시된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은 따로 없어요. 그냥 그분은 어떤 이름은 없고요, 하나님의 영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하늘에 태양이 이글거리지 않습니까?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청명하고 쾌청하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정말 좋은 날씨인데 하늘에 태양이 이글거려요. 우리의 눈으로, 맨눈으로 1분만 쳐다보면 눈이 멀 정도로 태양에는 강렬한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태양과 빛 가운데서 엄청난 열,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서 온 세상을 살리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태양이 바로 성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다면, 태양에서 나오는 빛, 그것을 성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태양과 빛 가운데서 발하는 열, 그리고 에너지, 이것을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슷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10절과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영이 있잖아요. 영혼,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깊은 사정은 아무도 몰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자신은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영혼은 알고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깊은 사정은 자기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 모든 사정과 계획을 통달하시는 분,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을 소개를 하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언제 개발될는지 그분이 알고 계세요. 이 전염병이 지구상에서 언제 사라질는지 그분은 알고 계세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온타리오주가 6월 9일까지 이머전시를 연기해서 아직 모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교회는 언제 다시 모일 수 있을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성령님은 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오늘도 하늘에 날고 있는 참새들의 이름까지 다 알고 계시고 전 세계 75억의 인구들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고 아주 친밀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은밀한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의 모든 행위도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음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슨 선행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말도 신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머리칼까지도 다 세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고민도 슬픔도 아픔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공동체로서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의 생각 속에 블루프린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마인드 속에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어떻게 창조할 것이라고 하는 블루프린트가 하나님의 마인드,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이 성부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이 블루프린트가 말씀으로 선포되는데 바로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 말씀이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있는 이 블루프린트, 구체적 계획을 말씀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즉시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동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마인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 말씀으로 선포된 성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100% 정확하게 빈틈없이 하나도 오차 없이 수행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 아주 작은 기도, 그 기도인데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여쭤볼게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건가요? 예수님께 하는 건가요? 성령 하나님께 하는 건가요? 대화는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래도 되고요, 예수님 그렇게 불러도 되고요, 성령님 그러면서 대화할 수 있어요. 누구를 불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체계적으로 기도하려면, 좀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기도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성경적으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볼 때에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에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계속 실어 나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를 성부 하나님께 이 기도를 실어 나르는 겁니다.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순식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그분의 보좌 앞으로 실어 나르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성령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을 하세요. 모든 응답은 누구 때문에 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즉각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응답을 즉각적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실어 나르는 거예요. 기도를 실어 올리고 기도를 실어 내리는 일, 그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응답이 내립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마음속에 기쁨이 오고 마음속에 비전이 오고 마음속에 꿈이 내리고 마음속에 음성을 주시고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창조의 역사부터 시작하여서 그 작은 기도까지도 통틀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9절과 10절 보십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하다고요? 통달하신다. 이렇게 나와 통달하신다.
자,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서 구절을 보시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이 컨텍스트를 보시면, 이 성경 전체적 문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세전에 영혼 구원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 속에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고 인류 중에서도 특히 바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만세전에 그것을 실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무도 꿈꾸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속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사야가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했는지 이것은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비밀이었고 이 비밀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중간중간에 숨겨두었는데 아무도 이 비밀을 캐낸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전 때가 참에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처녀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에 의해서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에 의해서 눌려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이러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이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양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죄를 품고 대신 징계를 받아 우리는 죄사함 받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이. 이 복음을 안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복음을 믿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시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장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도 철학자들도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아차린 사람이 없었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었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십자가의 희생을 깨달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실천하셨어요. 이러한 영혼 구원의 계획 속에 성령께서 비로소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12절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에는요, 세상의 영으로 꽉 찬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영으로, 세상으로 꽉 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영혼에는 세상의 지식과 철학, 종교와 과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말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얘기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거대한 도서관 안에 들어온 어린아이와 같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언어로 쓰여진 책들이 1000장까지 쌓여있다. 아이는 누군가가 그 책을 썼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책에 쓰인 언어도 이해하지 못한다. 책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꽂혀 있다는 것은 감지하지만 수수께끼 같은 그 순서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추측만 할 뿐 이해하지는 못한다. 이것이 과학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는 이해하지만 다는 모른다 이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엄청 발달했죠. 의학도 발달했고 풀포기 하나에 담긴 생명의 신비를 모두 알지 못하고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를 잡지를 못해요. 바다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아직도 과학자들은 모릅니다. 신비예요. 광대한 우주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저께 스페이스X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려서 다 자축했지만 과학으로는 이 엄청난 우주의 세계를 어렴풋이 알 정도지 하나님의 엄청난 세계를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과학의 세계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 물질의 세계조차도 100만 분의 1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안에 숨겨진 비밀의 세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구원 계획을 누가 이해했으며 누가 믿을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 자신의 의에 충만한 사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결코 이러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시고 75억의 인구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손히 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을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에 와닿는 사람,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도요, 이것이 우리에게 체험된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질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영혼이 거듭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아무나 영혼이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라고 얘기하시면서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거듭남은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구원의 은총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를 사랑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날 때에 이것은 성령이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에 100여 년 전이죠. 그때 김세지라는 신도가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의 남편은 밤낮 주색작비로 세월을 보내는 탕자였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면 남편의 잘못을 고칠 수 있다는 말에 김세지라는 여신도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은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을 보면서 부인을 핍박하고 심한 매질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교회 나가서 남편을 위해, 구원을 위해 불타는 마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반대, 핍박은 점점 그 돌을 더해가는데, 또 그러면 그럴수록 부인도 더 열심히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 제목은 하나, 하나님 제 남편을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 제 남편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어떤 주일 아침이었대요. 그 아침 시간에 부인이 남편 모르게 교회를 갈 궁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 소리가 나는데 그 사촌 시아우 오석형이 보낸 학생이 예배당 가자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부인이 남편 들을까봐 얼른 밖으로 나왔는데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깨어보니 꿈이었더라. 꿈이었어요. 누군가 소리를 지른 그 소리에 깼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밥을 먹던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오늘 아침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막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예배당에서 학생이 와서 나를 부른다 하기에 내다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아. 그동안 여보 당신에게 잘못했어. 용서하고 오늘은 나도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을까 하는데, 그러면서 주섬주섬 이제 준비를 했어요. 바로 그때 누가 온 겁니다. 나가보니까 정말로 오석형이 보낸 학생이 와서 두 내외를 예배당으로 청한다는 거예요. 기적이었죠. 남편은 열심히 교회 다니게 되고 그 부인은 나중에 감리교회 전도인이 되었대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자녀들을 낳아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잘 키웠는데, 자녀 중에 광성고등학교 교장을 역입한 김득수 장로님, 김매륜 여사가 있었고요. 그 여사의 아들 중에 한 분이 감리교회 초대 감독이었던 양주삼 목사님이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는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영원부터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어요. 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감동시키시고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완성시키시고 이 세상에 물처럼 부어주신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그 가문을,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의 역사를 환영하시고 모셔드리시고 오늘도 성령이여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하루 되게 하시고 내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